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해변 도시로서 이곳은 주후 1세기에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으며 고넬료는 휘하에 약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성경은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 소개를 합니다. 한날 제9시쯤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를 부르며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욥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라고 합니다. 환상을 본 고넬료는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설명한 후에 그들을 욥바의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다음날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제6시쯤에 무드장인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시장하여 먹을 것을 기다리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들은 구약의 율법 기준에 있어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로 취급되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있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환상일까 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을 만나고 부하들은 베드로를 만나러 온 사연을 말해줍니다. 이튿날 그들은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여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당신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동물들을 속되다고 먹을 수 없다고 한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보자기에 있는 속된 동물들을 먹으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이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도 자신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며칠 더 청하여 말씀 듣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되었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구약 시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자기에 있는 동물 환상을 통해 유대인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생각을 열어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의 만남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만남입니다. 즉, 성령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 우리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대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닿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가진 기준이나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은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협력하는 교회인 사랑의 교회, 부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설교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세워가도록 성도들이 배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여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갱신되며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군복무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